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넘치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주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시면서 이 시간 새해 예배, 신년 예배,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296장, 새 찬송가 551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철길이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7번, 새 성경책은 9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7번, 새 성경책은 93번입니다. 새해 1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7장, 새 찬송가는 554장입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잘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올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찬송이 쉽지가 않죠. 처음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영신 예배,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예배, 영신 예배 제가 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지 못해서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날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더 성실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말씀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관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 예배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반석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속되는 예배 또 잠시 쉬었다 드리는 예배 힘드시진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의 첫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설교 말씀 선포의 제목은 새해는 새로운 소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예물과 같이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또 목사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으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셨고 또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그렇지만 늘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을 드려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실까요? 신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니까 우리와 비슷한 소원일까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깊이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예화예요. 입구에서부터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방에 엄청나게 큰 창고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잠시 들러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창고마다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자기 이름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것들이 다 무슨 포장인가요? 예, 살아있을 때 당신에게 가기로 되어 있었던 선물들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넘치게 할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그냥 마구 보내주면 오히려 망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오는 줄 알고 교만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당신은 별로 믿지도 않았고 요구도 안 해서 작은 건 몇 개 보낸 기억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서도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화지만 영원한 초소도 그랬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의 그 인생, 그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가 송구 예배 때 말씀이 내가 있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나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받을 것을 만드는 그 자리였구나. 이렇게 유일한 기회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막 커지고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서 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크게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믿음으로 요청해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주 신기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가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3년이다.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산천이 마르고 온갖 짐승들이 다 많이 죽습니다. 사람도 죽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고 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또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의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저 유명한 목사님인가요? 아니면 신학교 교수인가요? 아니면 선교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정말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로서 성공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제대로 됩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해야 할까요? 오래 할수록 힘이 더 나는가요? 3시간 정도 하면 그 하루는 해결될까요? 어떤 분은 10시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충분합니까? 이렇게 노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면 더 좋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면 더 좋습니다. 100일 작정기도 또 1000일 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두 기도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로는 안 돼, 턱도 없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 있게 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쪽에서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시간 들이고 몸 들이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힘이 들수록 정성이 클수록 대가도 크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얼마만큼 해야 할까, 드려야 할까 잠깐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시면 기도는 어렵고 응답은 또 더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내 쪽, 우리 인간 편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보다도 못합니다.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여러분 1분 후에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악령과 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만이, 믿음만이 나의 약함과 악함과 무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을수록 내 무능함만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호흡이라고 했습니까? 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숨을 쉬면 충분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숨 쉬듯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당장은 막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나를 높여주지만 그것이 다 결국은 죄가 되고 허무가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죄입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되고 어두움으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한 거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예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기도할 힘도 납니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다 결국은 허무한 것이요 또 헛된 것입니다. 뿌리와 끊어진 장미는 아무리 많아도 그냥 시들을 뿐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가 혈관들이 있듯이 혈관이 되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뿜을 때 다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이렇게 제가 활동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잠깐 쉬어야지, 혈관이 잠깐 쉬어야지. 그러면 탈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새해로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셨고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하신다면 어떤 모습이건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하든 누워서 하든 무릎 꿇고 교회에서 하든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하든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또 기도가 참으로 진실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건 밤이건 낮이건 다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최상을 꾸준히 요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최상을 그냥 뭐 요것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을 늘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자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최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이시고 이미 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이죠. 성경에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귀한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뒤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또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서 오직 보화를 찾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화 찾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전체를 다 주고 사는 사람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찾는 방법은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에요. 공부하며 일하며 또 사업하며 연주도 하고 시도 쓰고 사업도 하고 최고를 얻어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항상 최고를 얻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송구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면 이제 찾는 일만 하면 됩니다. 빨리 안 돼도 계속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묻고 요구하고 대화하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손짓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 다 50명을 태워요. 기도하니까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습이 어떻고 이렇고가 아니라 그 내용,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즉시 다 됩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과감하게 즉시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과감하게 꾸준히 요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할 때까지 무릎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트예요. 세트. 말하자면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끌려지는 바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째는 이제 세 번째, 사역의 범위를 과감히 넓히시기 바랍니다. 삶의 범위를 넓히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감하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라를 위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혼자 이교도 왕비와 싸워서 돈이 나옵니까? 무슨 유익이 나옵니까?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형성된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뭐하나? 나만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나만 희생하면 뭐하나? 이러한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나만 손해야.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이 끄는 불전차를 타고 영광 속에 더 큰 세상의 그 주인이 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보기만 좋았습니까? 그의 능력과 감격과 행복은 가히 하나님 수준이에요. 참으로 왕이요 권세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잘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족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호국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위대하게 기도해서 얻고 또 크고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거기에까지 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꼭 나오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용감하게 최상을 구하시고 또 그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최고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넓게,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갔을 때 기도원에는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엘리야의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감동받아서 시라고 그러기는 또 좀 부끄럽지만 시를 또 한 편 썼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바쁜 업무 속에서 쉴 새 없이 뛰어다녔던 한 해. 그래도 가끔씩 짧은 시간 내어 차 한 잔의 여유로운 시간으로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보지만 그 시간으로는 부족한 것은 내 사정 봐주거나 쉴 틈 주지 않고 밀려오는 야속한 일거리들 앞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네. 쌓이고 쌓이는 일들 속에서 몸부림치며 쌓인 일들 밀어내고 일주일에 한 번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나를 매일 목사로 살게 하며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었네. 쏟아지는 일들 속을 벗어나서 쏟아지는 눈 속을 가르며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하얗게 눈 쌓인 저녁 나홀로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오니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네. 아버지의 품 안에서 1년 동안 정신없이 쉴 틈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세상 근심 걱정과 일들이 쌓이고 또 쌓인 나의 무거운 마음과 복잡한 머릿속을 먼저 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하네. 지금까지 간구하기만 하였지 비울 생각을 못한 채로 살아온 것이 이제야 보게 되네. 가져야 할 것 같던 것들이, 가져야만 할 것 같던 것들이 오히려 비워야 할 것들이고 비우고 나야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알게 되었네. 믿음의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이용하고 사용한 뒤에 비우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 때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네.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은 쉼없이 시계바늘처럼 돌아가지만 나는 그 자리를 잠시 비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갈멜산 기도원에 나를 던져놓고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내일의 삶을 준비하며 영의 양식 성경책과 곳곳들 스치는 향기로운 따뜻한 커피 한 잔, 일용할 한 끼빵을 탁자에 올려놓고 창가에서 눈 덮인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식의 시간이고 아버지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네. 새해 때마다 나의 소원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포시 내려놓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부끄러운 내 모습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어보려 하네. 나의 이 텅 빈 심령에 아버지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네. 뽀드득 뽀드득 소리내며 공원길을 걸으면서도 뽀드득 뽀드득 소리내며 공원길을 걸으면서 후 맑은 공기를 마실 때에도 따뜻한 찻집에 앉아 향기롭고 달콤한 모가차 한 잔을 홀짝거리며 마시고 구수한 둥글레차로 입가심하며 찬송가는 아니지만 은은하게 들려오는 세상 가요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이 옆에 계셔 따스한 품이 느껴진다네. 아, 이 시간이 행복하여라. 가끔은
가끔은 복잡한 세상 일상 속을 도망치듯 벗어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친 마음, 속상한 마음 쏟아내며 따져보지만 빙그레 웃으시며 다 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는 아버지가 서운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솟아나는 까닭을 다 알지 못하지만 1년 내내 단잠을 자지 못해 늘 피곤하여 밑으로 내려앉던 눈꺼풀이 기도원에서 몇 시간의 단잠으로 말끔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 것은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내가 영원히 있어야 할 그 세계로 잠시 들어와 있기 때문일까? 위대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지만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살아내기 위해 지친 무릎 다시 세우고 툴툴 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네. 돌아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아버지가 함께 걷고 있음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보이네. 이제는 그 길이 나의 소원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의 길임을 알기에 감사와 기쁨이 내 영혼을 채우고 있네. 세상은 여전히 언제나 나를 향하여 위협하며 넘어뜨릴 듯이 다가오겠지만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이 세상에 있지만 영의 세상에 이미 와 있기 때문이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것들도 이제는 두렵지 않네. 이제부터는 내 욕심을 위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을 기다리며 나를 기다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려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나의 소원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더 크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새해 소원을 마음에 담고 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는 32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셔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마음에 품은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이제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 보십시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과 몸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잘 닦여져야 내용이 담기듯이 우리의 육체도 훈련이 잘 되고 또 그렇게 돼야지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독감과 함께 있으니 조심하시고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1월 첫 주 신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 같이 영시를 기점해서 같이 드렸는데 상황이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같이 연결해서 드실 분들은 연결해서 드리셔도 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또 오전 11시 1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로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준비하신 기도 제목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축복 기도와 말씀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 감염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만나고 모이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다음 주 둘째 주를 창립 예배 기념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또 걷기가 너무 힘들어 수술 받기로 3일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받고 나와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창립 기념 예배는 다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 1월 7일 날 반석교회가 가정교회로 탄생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16년째인가요? 17년째인가요? 벌써 됐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결단의 찬송 539장, 새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불결한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마음에 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 대학교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